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네.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달보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가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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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북한의 믿음의 안에서 참으로 복음의 통일한 걸 이룰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아버지라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일으켜서 전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전쟁하는 날마다 전쟁 당하는 날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말할 수가 없사오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이 잃어버린 가운데 있사오고 무고한 생명들이 하나님 참으로 부상을 당하여서 하나님 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고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며 그 땅이 모두가 황폐해져서 삶의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벌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환란의 때 나를 찾으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변화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선교한 국제사적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8,4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능력을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저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게 하시며 세속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와 또 아버지 모든 성도들 미라클 지역 아동센터의 모든 아버지 아동센터의 모든 어린이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1월 20일 아버지 10월 17일 중앙공원에 또 아버지 모든 사역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선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문이 열어주고 전도의 문이 열어주고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그런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충만하게 맡겨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불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기 기둥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눕기서 2장 우리 8절에서부터 말씀을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오늘도 붉은 말, 전투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파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와 공고를 받게 되어지는 룻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룻에게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 딸아, 자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선행이 무엇이냐? 효심이 네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남편만 죽었습니까? 시아버님도 죽었고 더 나아가서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니가 죽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졌느니라 알게 되어졌느니라. 선한 행실을 보아스가 룻의 선한 행실을 알게 되어졌고 알려지게 되어졌으며 분명히 알았다고 룻에게 위로의 권고의 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고, 위로,
그리고 은총,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에게 권고의 은혜를 받은 이 룻은 8절에 보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스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제 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네가 목이 마르거든 저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시면서 이삭 죽기를 계속 이 밭에서 하라고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룻은 자기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총의 권고를 베풀어 주신 이 보아스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모형이 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든지 그는 뭐했더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 나라 땅끝까지 퍼지게 되어지고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권고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열심과 인내로 이삭을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죽게 되어지는데 집에서 잠시 쉰 저 교회는 계속 죽게 되어진다고까지 일하는 자들이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의 복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범사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선한 믿음의 후덕함을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자를 보내사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는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는 교회를 상징해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밭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라고까지 하며 룻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하고 병아리는 어미닭과 함께 있어야 하며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하듯 죄인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이제는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이 마르건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목이 마르고 갈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은총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보리의 주수기는 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할 때라서 물이 귀하고 특히 생수가 대단히 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그 지역에서 목이 마르게 되어지자 그 샘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 여자 천한 여자이온데 이방 계집이온데 감히 선한 선생님이 당신이 내게 어찌 물을 요구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실 때는 그 물이 다시금 목마르려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 심령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위로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공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위로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힘입고 자기의 양심을 통하여 잘못되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새롭게 깎고 다듬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참으로 영적인 정말로 심령 속에 채워질 때에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은 겸손함으로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선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하게 되어지면요 부담스럽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얼마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물론 부담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 극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그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선물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은 겸손함으로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룻이 보아스의 친절한 지도를 받고 감사한 것은 단지 예의를 갖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무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게 어찌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나이까 하면서 사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겸손과 얌전한 순종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남편이 죽은 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보아스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이죠.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행실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땅으로 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자 너를 보호해 주기를 자 하나님이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롯의 육적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기련이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남편과 같은 세상과 생각이 먼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또 공경하고 다스림을 받으며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함으로써 가정을 세우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남편으로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을 위로를 받을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여겨 배설물처럼 여겼더라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자기의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로 살아갔다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남편, 그가 없어질 때에 오히려 주님의 위로가 오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롯은 시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하고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 약속해 주신 말씀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7장 12절에 요셉이 부모에게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의 형제와 부모들이 예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형들이 곡식을 사가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버림받아진 자가 되어준 것 같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의 거룩한 정절과 믿음을 지키며 또한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서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농장에 있든지 혹시 정말로 옥중에 수감되어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성실함으로 많은 자들을 섬기며 돌보는 자가 되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도록까지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형제와 그리고 정말로 형님들을 통하여 시기와 미움을 받고 버림받아지기까지 팔려나갔지만 오히려 그 형님들까지도 다 품에 안고 위로하며 자기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롯이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시모에게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이 베들레헴 에브라 지방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다 전달되어져서 확실히 보아스가 알게 되어졌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잡으로서 그의 남편 생전에는 시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법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도 가도 된다고까지 율법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남편이 죽은 후에도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시모님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를 따라와서 그가 묻히는 것은 나도 함께
죽겠다고 말하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그가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라고까지 장담하며 소원하며 그리고 그 소원과 약속과 장담을 깨뜨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까지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은 온 베들레헴 에브라 지방과 유다 성읍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려지게 되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선을 행하기는 쉬워도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식과 위선으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모의 유산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자식들도 며느리들도 많이 있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국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옴으로써 다시금 어떻게 해요? 모압 땅의 부모와 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이 아닙니다. 그모스의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땅의 백성이라고까지도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삶의 터전으로 오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보아스는 룻에게 위로의 은혜를 복비로 주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잔뼈가 굵어진 본토와 친척과 정든 아비 집을 즉시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질 때에 롯은 시어머니와 하나님과 시어머니의 백성을 사모하게 되어지며 부모와 조국을 떠나는 신앙의 용단을 내리게 되어지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 노선을 선택해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을 취하게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주님께 위로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대마처럼 멀어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친정집의 풍속을 버리고 시댁의 풍속을 쫓아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녀 때에 가졌던 습관을 다 버리고 시부모와 신랑집에 맞도록 생활하면서 신랑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정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의 가정들은 자녀와 후손들이 번성해지고 강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모든 옛 풍속을 옛 습관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심령에 맞는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게 되어진 다섯 번째 보게 되어지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옴으로써 위로와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 밑에서 그늘이 필요한 것 같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종류의 그늘을 의지하며 그 아래에 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아가 인간 상관의 그늘이 서로가 필요가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정말로 사회성에서에도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나차 사우스 코리아인 남한 땅이 정말로 공산화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통하여서 안정과 보장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녘 땅에는 그의 백성들이 자유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길로 행하게 되어지면 죄의 멍에를 먹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정말로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위로 은총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위로하며 축복해 주시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서는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5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통과했고 바울도 의의 면류관의 상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느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저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기를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환난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에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향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적 생명에 부요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 가게 되어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냉대를 받으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잃어버린 것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매우 잊지 아니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선대하며 그를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도록 성취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나호미와 룻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잘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믿음과 덕목을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언총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주의 잔이 넘쳐나도록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과 특별작정 기도의 소원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구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소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멍에와 압제가 풀어지며 모든 사단의 멍에가 다 꺾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우리 미웃들의 정말 아버지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대해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물된 동산이 되게 할 것이며 은혜의 선물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말로 믿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수고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서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한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한 중에 있는 자들 치유하시고 병참으로서 병상에 또한 아버지 수술받고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멍에가 다 꺾이고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생명으로 새 건강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의 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일꾼으로 강한 용사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들으시고 응답되어져서 군복무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가 또한 아버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향하여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쏘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뻐서 구하라 결코 얻으며 문을 두드려라 크게 열리리라. 기도 재단에 향을 올려서 얻기까지 우리는 힘써 믿음의 기도는 생사성을 끊고 문도 열리며 희망을 준다. 기도 재단에 향을 올리자 얻기까지 우리는
찾아온다. 내 소망 너를 찾아온다. 기도제단에 향을 올리자. 향을 올리자. 어깨까지 우리는 힘써서 간구하자. 힘써 간구하자. 힘이 없는 때에 기도를 하여라. 힘 없는 때에 기도를 하여라. 주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기도 제단에 향을 올리자. 어깨까지 오래는 힘써 간구하자.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 이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 항상 쉬지 말고 간절히 올리자. 조리 올리자. 기도 제단에 향을 올리자. 어깨까지 우리는 힘써 간구하자. 무릎으로 힘써 우리는 나가자. 승리의 깃발은 우리에게 오리라. 의 깃발은 우리에게 오리라. 기도 제단에 향을 올리자. 어디까지 우리는 힘써 간구하자. 기도의 사람을 주는 요구하시니 숨겨져 기도를 충성히 올리자. 기도를 충성히 올리자. 기도 제단에 향을 올리자. 어디까지 우리는 힘써 간구하자. 죄사함 받으려 앞에 서는 늘 찬송하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같이 세상 험하고 기도 힘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